자, 그러면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다 같이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5월 둘째 주 주일 싱가포르 순복음교회의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설교 본문 요한복음 15장 11절을 읽어볼 텐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하는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기쁨의 유효기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신 깨달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 번 더 결단하고 또 실천에 도전하고 적용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꿈꾸어 봅니다. 일단 제목에 유효기간이라고 적어놨죠. 기쁨의 유효기간이니까 아마 이렇게 제목을 적어 놓으면 기쁨은 첫째, 영원하지 않겠구나. 기쁨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멈추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또는 기쁨이 과연 영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기에 딱 좋은 제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죠. 이 유효기간이 기쁨에 사용되었지만 유효기간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는 어디입니까? 먹을거리, 식품 아닙니까? 그래서 유효기간이 가장 긴 식품들에 대해서 잠깐 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식품과 어떤 음식이 유효기간이 가장 길 것 같습니까? 치즈, 햄, 캔, 김치. 제가 한번 김치를 드릴 테니까 한 3년 여러분의 예상과는 좀 다르게 꿀입니다. 네, 꿀이 가장 오래 유지되는 식품이어서 제대로 보관하면 이거는 거의 무기한 먹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치즈도 있지만 소금, 그리고 설탕, 식초 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건조하고 서늘한 경우에 오래 보관된다는 것이니까 유효기간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사실은 수분입니다. 습한 곳에서는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없고, 동남아 국가의 왜 길거리 음식 중에 튀김 음식이 많은가? 그거는 수분과 여러 가지 것들로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튀겨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튀김 옷 입혔으니까 뭐 맛있겠다 하고 잘 먹긴 하겠지만 사실은 오래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습기가 가장 그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으니까 물은 어떤 것 같아요? 물은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흐르는 물이냐 고여있는 물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여있는 물이라면 썩겠죠. 그리고 썩지 않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증발합니다. 증발한다는 것은 그 물 속에 들어있는 다른 요소들의 밀도가 증가한다는 것이고 썩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맛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정말 던져보고 싶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에도 유효 기간이 있습니까?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 번 더 드려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기쁨이냐? 기쁨을 누리고 느끼는 상황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오래 지속되는 기쁨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깊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가장 오래가고 안정적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배우자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친구와의 그 신뢰 속에서 갖는 소속감,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이 기쁨의 어떤 양도
기간도 길어지고 충만해진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사람들과의 결핍에서 가장 큰 슬픔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배우자의 사망이라든지 사랑했던 가족의 어떤 결핍이 벌어졌을 때 가장 큰 슬픔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기쁨이 오래가느냐? 성취감에서 뭔가를 성취했을 때 느끼는 기쁨도 제법 오래갑니다. 그리고 그 성취에 필요한 시간이 오래면 오래일수록 달성했을 때의 기쁨도 제법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그 크기도 클 것이고. 세 번째, 이쯤 되면 뭐 교회를 다니는 기쁨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봉사와 나눔의 기쁨을 사람들이 꼽습니다. 타인을 돕고 그들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공헌할 때, 기부할 때. 그래서 이제 기부를 한 번 하신 분들은 한 번으로 결코 끝나지 않거든요. 우리가 기부천사라고 부르는 분들은 계속해서 기부하는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부를 통해서 누군가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하는 거죠. 뿌듯함이 증가합니다. 그제서야 이제 한 4번째 정도 돼야 영적이고 종교적인 평안에서 찾아오는 기쁨을 오래 가는구나라고 사람들이 느낀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처음이 아닌 것이 좀 아쉽습니다만 이 말은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뜻이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어떤 것을 답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외에 이제 의미가 있는 기쁨에는 회복과 용서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됐다거나, 내적으로 누군가를 용서했다거나, 내가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거나, 이럴 때 제법 길게 평화와 기쁨을 누린다라고 사람들이 답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감정이잖아요. 아까 뭐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했던 음식과는 다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썩지는 않지만 지속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얼마나 가냐 그 기쁨이, 그것은 관계성과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느냐, 안정적이냐, 그리고 나의 성장과 얼마나 관련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느끼는 바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이유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해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능적으로 뭐가 제일 궁금해요? 이것이 뭐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이유가 저것인데 그 이것이 뭐냐가 되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때 대답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 그 앞 구절을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이것은 어쨌든 그 9절이나 10절을 찾으면 나오니까,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꿈이라고 해야 될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안에 당신의 기쁨이 있어서, 근데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쁨 때문에 그들이 느끼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충만해서 끊이지 않고 흘러넘치고 영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소망이었다. 예수님의 꿈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형통이 있기를 원하고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늘 기도해요. 영원하도록 기도한 적은 잘 없고, 죄송합니다. 영원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수시로 기도하면, 자주 기도하면 뭐 또이또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꿈대로 된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된다면 우리 안의 기쁨은 유효기간이 없는 영원한 것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꿈대로 된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된다면, 맞습니까?
그렇게 읽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정말로 기쁨이 영원할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처럼 되려면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 성경 구절을 놓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게 묵상의 첫걸음 아닙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본문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기쁨이 영원하다는 말을 우리는 이따금씩 들어왔어요. 인정은 하지 않지만 어떤 말을 통해서 들어왔느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영원복락이라는 말? 영원한 복과 즐거움이라는 뜻일 텐데 그 기쁨이 영원한 것보다 큰 복도 없다, 이렇게 해석될 겁니다. 영원복락, 영원복락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표현하신 장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최초로 하나님이 언제 기쁘다라고 하셨는가? 세상에 존재하는 삼라 만상들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좋았다라는 말을 계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정말 크고도 제법 지속되는 것이었습니다. 뭔가가 깨지기 전까지.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우리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아담과 이브 또는 아담과 하와만 보면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좋았다, 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 한 가지에 꽂혀버린 다음에 좋았다라는 표현이 쏙 들어가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도대체 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런 식으로. 한 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부모님들이 99가지를 다 좋게 해주셔도 한 가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부모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하기가 딱 쉬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한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초점이 가면 그동안 누렸던 막 신기함, 원더 이런 것이나 즐거움, 기쁨을 순간적으로 멈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래서 더욱더 영원한 기쁨이란 존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에도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기쁨을 영원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기쁜 일이 계속 일어나면 돼요. 너무 어려워요? 기쁜 일이 계속 일어나면 됩니다. 쉼없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기쁜 일이 나한테 계속 주어지면 돼요. 그러면 영원히 지속하는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 이 공기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숨 쉬는 것이 익숙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처럼 느껴지듯이. 그런데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보세요. 내가 기쁜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기쁨이 계속 주어져야 한다는 거니까 이게 영원하고 지속될 거다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가운데 두 번째 가능성을 하나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기쁜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어려우면 반대로 기쁜 일을 능동적으로 끊임없이 행하면 기쁨이 그래도 충만한 상태로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어떨 때 기쁨이 가장 지속된다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사람들한테 물었을 때 세 번째 뭐가 있었어요?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기쁨을 많이 느낍니다라고 답한 사람들은 기부활동이나 봉사와 섬김의 행위를 계속하면 이론적으로는 기쁨을 취할 수 있고 기쁨이 충만한 상태를 제법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 나에게 기쁜 일을 주는 것보다도 내가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내는 게 조금은 더
기쁨을 지속하고 오래 풍성하게 하는 방법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말을 누가 했냐 하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요. 제가 기쁨이 주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기쁨을 지속하는 것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능동성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수동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기쁜 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그래도 조금 더 능동적으로 기쁨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라는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제 볼게요.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구절을 보기 전에 충만이라는 단어를 먼저 점검하고 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오늘 예배의 키워드가 충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따르면 기쁨의 충만이라는 단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The fullness of joy. 그런데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feeling, 채워지고 있는 또는 채워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뉘앙스는 overflowing이에요. 채워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게 넘쳐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에 그림으로 한번 보실래요? 네. 물이 컵에 지금 충만하죠? 넘치기 일보 직전이죠. 저 상태의 물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 컵에 물이 가득 찼다. 충만하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충만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렇게 컵에 담겨있고 흘러가지 않는 물이 증발하지 않고 남아있을 수도 없고 먼지가 쌓이고 다른 이물질들이 들어가고 증발하면 증발할수록 그 밀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썩어요. 야, 충만한 저 물을 100일 뒤에도 마실 수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보기에 충만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충만은 저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곁다리 얘기지만 성령 충만을 계속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봤는데 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지만 그 사람이 계속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건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충만 어떤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오버플로잉 되는 거예요. 채워짐과 동시에 넘쳐나는 거예요. 계속. 이 사진을 보시면 어디선지 모르겠지만 컵에 물이 계속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버플로잉. 바로 이 모습이 오히려 충만에 가까운 그림입니다. 자, 이런 기쁨이라면, 이렇게 오버플로잉 되는 기쁨이라면 담아두고 넘쳐나니까 영원히 지속되겠구나라고 상상할 수 있죠. 동의할 수 있죠.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이렇지가 못하다. 왜요? 우리의 존재가 저렇게 잘 담을 수 있는 컵이나 그릇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밑빠진 독과 같아요. 기쁨의 생수를 아무리 채워도 제대로 품어 안을 수가 없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계속 부어지고 있지만 계속 새는 겁니다. 아무리 계속 부어지고 있어도 아까 말했잖아요. 기쁨이 계속 주어져도 저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 거예요. 걱정의 구멍으로 빠져나가, 근심의 구멍으로 빠져나가, 스트레스의 구멍으로 빠져나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그 구멍으로 빠져나가, 기쁨이 모두 새어나갈 거죠. 아무리 외부에서 기쁨의 샘이 부어져도.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단순히 계속 부어지는 것으로 충만함을 유지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일전에 저렇게 밑빠진 독 항아리 가지고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입니다.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입니다. 달마야 놀자에서 주지 스님이 밑빠진 독을 던져놓고 어떻게 하면 이 독에다가 물을 담을지
테스트하는 문제를 내고 양쪽에다가 과제를 줬을 때 이제 건달들이 생각해낸 아주 기가 막힌 방식은 이겁니다. 그냥 연못에 던지는 거예요. 밑 빠진 독을.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잠기면 이 독은, 이 항아리는 비록 구멍이 송송 나 있고 밑이 빠져 있어도 물로 충만한 상태가 돼요. 걱정의 구멍으로 있잖아요. 스트레스의 구멍으로 있잖아요. 근심의 구멍으로 있잖아요. 물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재물이 어떤 거예요? 상한심령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시고 은혜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충만은 그래서 무엇인가로 채워진 상태를 말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는 잠긴 상태를 말해요. 잠겨 있는 상태. 그런 면에서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잠긴 상태를 말하겠죠.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도, 그 기쁨도 성령의 잠긴 상태에서 채워진 기쁨이고, 넘치는 기쁨이고, 밑이 빠져 있어도 되려 그 빠진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거기로 기쁨이 밀려 들어올 것을 기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왜요? 던져져서 잠기면 압도당하는 거예요. 압도적인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으로 유지되는 기쁨을 말합니다. 제가 말한 압도적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밑빠진 독, 그 깨진 항아리 같은 것을 어디다 던지느냐가 중요한데 졸졸졸 얕은 시냇물에 던지면 다 깨집니다. 제법 물이 충만해야 됩니다. 깊이가 있어야 되고 다 품을 수 있는 폭포수와 같은 곳에 던지면 정말 풍성하게 잠기고 채워질 겁니다. 생명의 강물이어야 한다. 기쁨의 생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이것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그 앞에 두 구절,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에 해당하는 요거를 지키면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쁜 일이 주어져서 기뻐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기쁠 수 있을까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일들을 하면 조금은 적극적으로 기쁨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봉사하고 섬기고 기부하는 분들이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압도해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바로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뭔가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과 같아요. 사실은 뭔가 주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뭔가 해야 한다. 자, 우리는 기쁠 만한 일이 주어지면 기쁠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기쁨을 취하는 능동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어떤 추구를 하기 전에, 제가 우울증 걸린 친구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이 친구들이 못하는 언어 습관이 있습니다. 아니, 자주 사용하는 언어 습관은 뭐냐면 기뻐졌으면 좋겠어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수동적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네가 기쁨을 선택할 수 있어 라는 본인 스스로 결단하는 언어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착안한 사람들이 언어 치료를 하는 겁니다. 언어를 자꾸 바꿔보려고.
자, 예수님은 당신의 계명, 곧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켜 행하면 당신이 먼저 기뻐하실 것이고, 왜요? 당신이 명하신 걸 지키는 애들이 있네?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실 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뭔가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실 것처럼 보이지만 해보면 그렇게 될 것을 우리는 어설프게라도 알고 있을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 때 나에게 어느 정도의 기쁨이 밀려오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써 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니까 그저 기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계속 기뻐지는 것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써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 다시 말해서 기쁨을 능동적으로 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월달에 기쁨을 주제로 설교할 텐데 성경은 기뻐져라 기뻐져라 기뻐져라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요.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해라 라고 대단히 능동적인 행동들을, 선택들을 요구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만 짚어야 할 게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필요하다. 그 권능으로 기름 부음을 받되 넘치도록 부어지는, 똑같이 오버플로잉 되는 것이 필요하다. 기쁨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만 우리의 전제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었던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이니까 기쁨이 오버플로잉 되려면 성령으로 오버플로잉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함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행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은 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추구할 수는 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평생 영원히 계속해서 사랑하는 일이나 섬기는 일이나 누군가를 구제하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계속 구해야 한다. 계속 구해야 한다. 계속 구해야 된다. 왜요? 아까 컵 하나에 그냥 채워져 있는 것이 충만의 궁극적인 형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듯이.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기쁨이 유효기간이 있다는 지점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기쁜 일이 생겨야 기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주님이 매 순간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아가도록 공기를 주시듯이 기쁜 일을 계속 주시면 영원히 기뻐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도 참 귀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수동적인 태도를 요구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요? 계속 기쁜 일을 주셔도 우리는 밑빠진 독과 같기 때문에 흘러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 안에 잠기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이 용솟음 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잠긴다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영원히 지속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적극적으로 기쁨을 취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되 예수님의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아끼고 섬기는 것, 서로 돌보는 것,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능동적으로 기쁨을 취하시고 그 안에서 만족감을 얻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